다니엘서 7장을 연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7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분기점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기 전에 그리스도인과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한 이후의 그리스도인은 아주 크게 달라요. 저는 사실 다니엘 7장을 별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저보고 예언을 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제일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문이 청년들, 예수님을 안 믿는 청년들, 대학생들을 가르쳐다가 침례를 주는 게 제가 전공입니다. 정말 많이 침례를 줬어요. 수백 명을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청년들을 데려다 성경을 가르치니까 맨날 뭘 가르칩니까? 맨날 진짜 창조, 하나님, 예수님, 역사, 십자가, 구원, 침례, 거듭남, 그죠? 그리고 이제 초신자들을 위해서 교회, 헌금 이렇게 좀 가르치다가 시간 그러면 1년 가거든요. 예언적으로 가지 못하고 또 뭐예요? 또 새신자가 옵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여러 있으니까 이제 좀 되면 어디 집어넣냐 하면 작년 교과반, 청년 교과반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제 잘 배우겠더니 하고는 저는 이제 고단계를 안 가르치고 맨날 기초반을 가르쳤는데 여기 와서 이제 이 고급반 예언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오늘은 그래도 홍명란 목사님 안 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홍명란 목사님 오시면은 정말 이거죠. 누구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먹 잡는 처럼 그래요. 근데 제가 성경 예언 연구를 이렇게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예언을 가장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 예언을 가장 쉽게 공부하는 것이 그냥 본문을 읽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읽는 거예요. 너무 PPT 위주로 공부를 하면 뭐냐면 이게 이 강조점은 보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거 있죠. 열풀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그거 남죠. 그림이 남죠. 강조점은 남는데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이 균형지게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위주로 좀 많이 하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앞에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또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그 교재를 펴놓으면 그 교재도 성경 본문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지난번에 했던 부분은 그림으로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것은 다니엘의 그러니까 바벨론이 거의 역사가 끝나가는 지점. 그리고 다니엘 자신도 이제 꽤 말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꿈을 꾸었는데 바다에서 네 짐승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짐승이 하나도 없죠. 전부 다 기형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사자, 두 날개가 달린 사자. 독수리 날개. 이 사자는 어떤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바벨론.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자, 바벨론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자, 두 번째 동물은 곰이죠. 그죠? 신체 균형이 없어서 한쪽 몸을 든 곰으로 표상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메데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물은 무슨 동물이에요? 표범입니다. 날개 몇 개? 4개. 머리 몇 개? 4개. 자, 날개는 빠른 속도를 얘기하고 머리 4개는 그죠? 그 나라가 네 왕에 의하여 나눠진 것, 4개의 나라로 분열된 것을 말씀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넓은 영토를 차지한 당시의 대제국입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성경의 예언대로 정말로 4개의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이것이 다시 로마에 의하여 통일되는데, 자, 네 번째 짐승이 뭐예요? 네 번째 짐승이 이상하고 무서운 짐승. 네, 이상하고 무서운 짐승이에요. 제가 김대성 목사님하고 주중에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네 번째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동물은 틀림없이 공룡일 것이다. 그죠? 공룡인데 그 당시에 다니엘이 공룡을 우리말로 듣보자, 듣지도 보지도 못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무놀 짐승이다.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니까 무놀 짐승이다. 자, 괴물이라기보다는 공룡의 형태를 한 그런 괴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하면서 이 우리가 봤던 네 동물의 예언은 사실상 다니엘서 2장의 무슨 예언? 신상의 예언을 다시 한번 반복해 준 것이다. 그랬어요. 세밀하게. 예. 세밀하게. 그런데 그러면 다니엘서 7장은 왜 이것을 반복했을까요? 확실하고 빨리 이루어진다. 심판 중간에 심판이 있잖아요. 중간에 심판이 있죠. 네. 자, 다니엘서 2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7장에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은 사실 그래요. 서론에 불과해 굉장히 간단해요. 그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회심시키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은 이미 바벨론 끝장났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무너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질 제국들에 대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묘사해서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그 후세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의 강조점은 어디냐?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다니엘서 7장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입니다. 네 번째 짐승. 다니엘서 2장은 돌나라가 와서 모든 걸 끝내는 것이 가장 강조점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서 7장은 그것보다도 그것은 당연하지만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네 번째 짐승의 역할과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보고 해석하는 것이 오늘의 수업입니다. 네. 자, 성경 읽겠습니다. 제가 그때 본문 보여드렸죠. 다니엘이 7장에 이 설명을 한 번은 환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보충 설명을 하고 이렇게 반복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네. 첫 번째 읽고 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해몽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뒤에 뭐 했다고? 다니엘이 또 설명을 했어요. 그 다니엘이 설명 하나 가지고 풀어야죠.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이 부족해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더 보충까지 했어요. 그걸 갖다가 풀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7장의 여행을 떠나겠는데요. 그날 밤 환상 가운데서 계속 살펴보았더니 내 앞에 네 번째 짐승이 보였다. 이 짐승은 무섭고 잔인하고 매우 강하게 생겼다. 이 짐승의 이빨은 쇠였는데 그 이빨로 먹이를 으스러뜨려 잡아먹고 그 발로는 그 남은 먹이를 짓밟았다. 이 짐승은 전에 본 다른 짐승들과 달랐고 10개의 뿔이 나 있었다. 이거 지금 해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석이 없어요. 본 환상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이사장님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해하죠. 이 정도는 이해되지요. 희한한 질문을 봤구나. 네.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좀 해석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자, 같은 장 19절로 갑니다. 같은 장 19절에 가면 해석이 나와요. 나는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었다. 다니엘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어요.
다니엘도 보고 나서 뭐 했어요? 나도 모르겠다. 모르겠다. 예? 좀 알고 싶다. 또 계시 가운데 옆에 있는 천사한테 다니엘이 또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요. 나는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전에 본 다른 짐승들과는 달랐고 무섭게 생겼다. 이 짐승의 이빨은 쇠였고 발톱은 노시였다. 이 짐승은 이빨로 여기 보세요. 쇠고 노시 나오죠. 네. 이거는 뭐예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온 금속과 뭐하다는 거예요? 아, 똑같아.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잘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쇠, 노, 그죠? 이 짐승은 이빨로 먹이를 부수고 잡아먹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짓밟았다. 여기도 보니까 좀 뭐예요? 설명은 아니고. 아, 이게 해석이 대들한데 네. 보니까 세밀한 묘사는 있는데 아직도 해석이 뭐예요? 부족해요. 해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23절로 가보세요. 거기 해석을 했어요. 23절로 가니까 그 천사가 내게 뭐 했다? 설명해 주었다. 네 번째 짐승은 땅에서 생겨날 네 번째 뭐다? 나라다. 나라다. 그러니까 네 번째 나라니까 뭐예요? 로마. 무슨 나라? 로마. 로마죠. 그 나라는 뭐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를 것이다. 그 나라는 모든 세상 백성을 멸망시키며 짓밟고 부수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왔던 제국들보다도 이 네 번째 제국은 더 뭐하다는 거예요. 더 강하고 더 잔인하고 그죠? 예, 그리고 더 난폭하고 그 뒤에 설명이 더 나오는데 더 나쁜 짓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8절로 가면 아까 그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그 뿔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그 짐승의 머리에 열불. 10뿔이 있었는데 내가 그 뿔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뿔 하나가 이 뿔 사이에서 나왔어.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달려있고 또 입도 있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이 작은 뿔이 다른 뿔 세 개를 뽑아버렸다. 자 여기도 지금 뭐가 없어요? 설명 없죠. 본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자 그게 머리에 그 네 번째 짐승 로마죠.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뿔이 하나 뒤늦게 하나 나와가지고는 앞에 있는 뿔을 3개를 뿌리채 뽑아버렸다. 그리고 이 나중에 나온 이 조그만 뿔이 뭐도 있어요? 눈도 있고 입도 있어가지고 쉴 새 없이 말을 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나 해석을 했냐? 20절 보세요. 20절에 다시 설명을 해요. 나는 또 이 짐승의 머리에서 난 뿔 10개와 그 뿔들 가운데서 자라는 작은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다. 그죠? 다니엘 우리하고 똑같죠? 알고 싶었어요. 이 작은 뿔은 다른 뿔 3개를 뽑아버렸다. 그 뿔은 다른 뿔들보다 강해 보였다. 그 뿔에는 눈이 달려있었으며 입도 있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자, 다니엘이 첫 번째는 뭐예요? 본 것을 간단하게 썼고 두 번째는 알고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고 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와요? 천사가 설명해요. 24절입니다. 천사의 설명입니다. 그 10개의 뿔은 이 네 번째 나라에서 일어날 뭐다? 왕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 나라는 로마인데 로마가 왕이 10개가 나온다. 이 말은 뭐예요? 10개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죠. 이 열왕 뒤에 또 뭐가 나요? 또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는 그 전의 왕들과 다를 것이다. 그는 다른 세 왕을 눌러 이길 것이다. 아니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아이고 예언은 어려워서 절대 공부하는 게 아니야. 잘못 공부하면 큰일 나. 이렇게만 말하고 뭐 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를 배우기 전과 배운 후에는 뭐예요? 개인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실해져요. 예. 근데 다니엘서 7장을 안 보면 천국에 못 가냐? 그거는 아니에요. 저도 지금껏 많은 청년들에게 진대를 줬지만 다니엘 7장을 가르친 사람에게는 몇 명 안 돼요. 자, 그러면 7장을 왜 배우느냐? 여러분 7장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7장을 배운 사람은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을 받는지. 예. 자, 이제 설명을 합시다. 이 뿔이
작은 뿔이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 이 열 뿔과 작은 뿔이 뭔가? 이 작은 뿔이요 서부 유럽에서 일어나요. 왜? 서부 유럽에 로마가 분열된 열 나라가 있는 곳이니까. 네. 두 번째, 로마가 분열된 후 그 작은 뿔이 더 뭐예요? 더 강해진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세 뿔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세 뿔을 먼저 있던 분열된 세 나라를 점령하겠다 이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국가적인 특성을 가져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국가적인 특성은 특히 뭐냐면은 말을 하는 입이 있고 감시하는 눈이 있다 이거예요. 예. 다섯 번째, 열 뿔과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 말을 해요. 명령을 해요. 여섯 번째, 다니엘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시기를 뭐예요? 동안 아주 전성을 누리다가 몰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많지요. 자, 첫 번째, 분열된 유럽에서 등장한다. 자, 다니엘 7장 설명하기를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났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유럽이 로마가 10개로 분열된 이후에 나왔다 이거죠. 다음, 자, 여러분 지도 보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배울 때 이 신상의 발이 뭐였다고 했어요? 나라. 철과 진흙.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10개의 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10개의 나라로 분열이 됐다고. 분열된 이 서쪽 로마, 예, 유럽입니다. 자, 두 번째, 로마 분열 이후에는 이 뿔이 더욱 세력을 뭐였어요? 키워가지고 다른 나라를 뭐 한다는 거예요? 새 왕을 뽑아버린다. 자, 새 뿔을 뿌리째 뽑아냅니다. 먼저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네. 자, 제가 여기 이걸 어디에 정리를 자, 여기 저걸 안 가져왔네요. 자, 로마가 이제 그 10개로 분열됐는데 제가 그냥 이 PPT가 없으니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가 이제 분열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누가 등장해요? 40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로마 천주교 고교황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각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각 지역에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감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의 감독이 있고 또 로마에는 로마 감독이 있고 또 예루살렘 그죠? 고린도 하면서 각 지역에 감독들이 그 교회를 지도했어요. 그러다가 로마 교황이 등장한 다음에 로마의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베드로의 후계자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네가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말을 해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줬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냐? 초대 교황이라. 그런데 로마 교회 감독이 베드로를 계승했다. 이거는 진짜 막 아무런 근거도 없고 전설로 지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로마 천주교를 따르고 지지하는 기독교가는 따랐어요. 근데 로마를 반대하는 다른 교회들이 뭐냐면 네가 뭔데? 너는 로마에서나 잘해. 이랬어요. 이 사람들 아리안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 나라 어디냐면 반달, 서코트, 수에비, 반달, 동코트.
네, 제가 지금 지도를 안 가져와서 나라는 좀 헷갈리는데 있었어요. 그 세 나라가 그 여러분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그 세 나라가 로마가 우리 교회의 감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황이 이제 저것들을 없애면 뭐한데? 저것들을 없애면 내가 전 세계의 교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로마 교회가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교황이 뭐 무기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 헤룰리, 반달, 돈코트 세 나라를 점령하는데, 자 로마 교황은 자기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프랑스의 이제 왕인 피핀을 불러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로마는 문명 국가인데 로마가 분열될 때에 로마를 쪽에 가진 나라들은 다 야만족들이에요. 노르만, 게리만 뭐 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지금의 유럽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당시에는 야만족들이었어요. 야만족이 뭐예요? 야만족이 그 저기 뭐지? 이게 세비지 같은 사람들, 원시 같은 사람들. 네. 자 그런데 이 야만족들이 무력으로 로마를 쪽에 가지긴 가졌는데 사람들이 황제님하고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무력 때문에 이렇게 숙이지만 속으로는 뭐요? 저 쌍놈들. 그죠? 우리나라도 뭐였어요? 우리나라도 남쪽 한쪽에는 중국의 남쪽 송나라라든지 이쪽에는 우리는 굉장히 뭐냐면 사대를 했어요. 형님 국가. 그리고 뭐 이게 왕제가 책봉되면 어떻게 합니까? 북경에 중국에 보내가지고 그걸 저걸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북방 여진족, 거란족 막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우리한테 저걸 요구하면 사대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저항하잖아요. 오랑캐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야만족들이 뭐 하지 못하자면 인정받지 못하고 무력으로 이제 다스리는데 로마 교황이 프랑스의 그 왕을 불러다가 당신이 저 세 나라를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대관식을 해주겠다. 로마 교황이 뭘 해주면 대관식을 해주면 전 유럽에 자기가 뭐가 인정이 돼요?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피핀이 프랑스 왕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세 나라를 차례차례 점령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돈코트를 멸망시킨 해가 538년. 그것을 멸망시키고 나서 뭐 했어요? 마침내 로마 교황은 전 세계의 교회의 머리가 된 겁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교회 가톨릭 천주교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 새 불을 뿌리째 뽑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교황이 계속 뭐예요? 교황이 먼저 있던 자들과 달라요. 이 나라는 물론 나중에 영토를 받지만은 어떤 세속적 왕국이 아니에요. 군대도 없고 뭘로만 다스려요? 말로만 다스려요. 심지어는 막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황제를 폐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들어서 알고 계시죠? 중학교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데 그 뭐냐면 그 독일 황제가 1300년대 독일 황제가 교황이 자꾸 뭐해요? 간섭을 해요. 그리고 왕들을 독일의 왕을 세우고 폐하고 막 하는데 자꾸 누가 해요? 간섭을 해요. 교황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아니 이 나라 황제가 낸데 교황이 뭐야? 하고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몇 번 안 들었어요. 그래도 교황이 경고를 했어요.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래, 그래 봐. 가만 안 두면 뭐 하나 보자. 했더니 독일 안에 있는 모든 그 저기 부하들과 이 저기들이 교회 주교들이요. 그날부터 독일 황제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약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비슷하게 됐어요. 뭘 해도 명이 서질 않아요. 아무도 듣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이 황제가 하인리 황제가 교황을 찾아갑니다. 사과를 하고. 근데 교황이 그때 어디 가 있었냐면 알프스에 별장에 가 있었는데 한겨울에
알프스의 별장에 갈 때 바깥에 막 혹하는 눈이 몰아치는데요. 교황을 안 만나줘요. 아, 교황이 안 교황이 이 독일 황제를 안 만나줘요. 이제 독일 황제가 왕관을 벗고 옷을 다 벗고 맨발과 맨손으로 그 앞에서 이제 뭐냐면 참회를 하는 거예요. 참회를 하는데 3일 서서 참회 기도를 하는데 3일이 지나니까 문 조금 열어주면서 들어와.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그냥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렇게 와서 독일 황제를 계속했어요. 이 불이 뭐가 있다고요?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럼 모든 것을 다 감찰해요, 감시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천주교가요, 가면은 다 뭐냐면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라는 그 밀실이 다 있고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거기 가서 다 그 신부에게 고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 바라죠. 저는 저를 찾아와서 죄를 회개한 사람 한 명도 못 만나요. 전부 다 혼자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의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다이렉트리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개신교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교리는 만인사제직이에요. 만인사제직이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 어떻게 되어 있죠? 전사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예, 그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 히브리서에 베드로전.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됐어요. 짓고 하리라는 말이 뭐예요? 직접 좋아한다. 중간에 제사장이나 중개자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사제가 인간 사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기도를 듣거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시하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근데 천주교는 반드시 사제 앞에서 해야 되고 사제가 사면을 해야 누가 죄 용서 받아요? 그 죄인이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니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땅에서 닫으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 하는데 이거를 베드로에게 준 것을 교황에게 줬고 교황이 추기금 사제들에게 줬다. 오직 사제들만 죄를 뭐할 권한이 있어요? 사할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고해 성사를 다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비밀이 없네. 저 요즘 유튜브를 보면 황창현 신부 강의하는 분 정말 부러워 죽겠어요. 황창현 신부가 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네,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맞는 소리만 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 소리 잘 안 해요. 하나님 소리는 좀 그렇지만 네, 성경 얘기는. 아유 진짜 근데요 이분이 고해 성사를 신부가 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을까요? 모든 집안의 모든 미주알 모주알 집안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스토리예요. 전부 스토리예요. 그게 저는 부럽다는 거예요. 제가 황창현 신부처럼 제가 뭐 그죠 말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뭐가 없어요. 교우님들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교우님들의 비밀을 알아야 뭐 하는데 어디가 설교할 때 그냥 재밌는 예화를 풀어내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가 아유 벌써 끝났어 이럴 텐데 이거는 우리 안식교 목사님들은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해요? 주장창 성경절만 읽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설교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눈이 있다. 귀가 있다. 뭐예요? 온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보고 알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정보였어요.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예요. 그래가지고 빅데이터를 쥐고 있으니까 이 교황권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에 먼저 있던 자들과 달라요. 그는 눈과 귀와 입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를 대항할 수 없게 중세 538년에 등장해가지고 1500년을 끌고 가는데요.
1260년 거까지요. 자 여기 또 제가 또 좀 순서가 헷갈렸어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교황이 이 작은 부이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제가 성탄절 때 12월 25일 날 제가 종로 명동 성당 크리스마스 예배를 제가 성탄절 가봤어요. 가서 저부터 끝까지 본당에 못 들고 옆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비디오로 이렇게 크게 해서 해주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못하더라고요. 아주 자로잡듯이 다 만들어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읽어야 됩니다. 네, 암기를 하거나 읽어야 돼요. 왜? 교회가 시키는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녁에 와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저녁에 명동 성당에서 그 추기경이 했다고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요, 뉴스를 들어보면 10년을 들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저거하고 겸손한 자세로 어린 불쌍한 사람을 섬기자 그 말이에요. 20년, 100년이 지나도 똑같은 말을 해요. 왜? 그 사제가 교회가 그렇게 해요. 그분들이 뭐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상상에 설교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기도문도 다 뭐예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외워요. 밥할 식사 때 하는 기도, 뭐 할 때 하는 기도 다 돼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완전히 제 멋대로죠. 그죠?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로 해야 되고 5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그냥 내 아는 대로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주교 교황이나 그죠 사제들이 그렇게 조심해서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나? 이제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또 입에서 큰 말을 하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25절에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려 그랬어요. 자, 이것을 제가 역사적 자료에서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천주교의 책이에요. 천주교가 발간한 그 책 신문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 있는 사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황청에서 발간한 사전이에요.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그리고 왕중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한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발해진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읽어보니 이거 어때요? 교황이 누구라고요? 가장 거룩하다. 그죠? 가장 죄도 없고 죄가 없다. 실수도 없고 그리스도와 예. 하나가 된다. 여기 왕중왕은 누구의 칭호예요? 예수님의 칭호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지 마라. 거룩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는데 교황은 인간이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등한 심판을 베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행한 것이나 교황이 한 말이나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과 행동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천주교에는 중요한 두 개의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황무류설이에요. 교황무류설이라는 것은 교황이 하는 말과 행동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무류설이에요. 교회무류설은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하나도 틀릴 수가 없다. 다 맞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 보면요. 어때? 성경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써요. 반대로 됐죠. 교황은 절대 틀림이 없다.
교회의 결정도 절대 틀릴 수 없다. 완전한 진리다. 그런데 성경은 부분적으로 인간의 말을 포함하고 있다. 틀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절대로 그들을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오직 성경 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하지만 그분들은 성경이 틀릴 수도 있고 교회의 주장과 글이 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예. 자, 그다음에 사람들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참 좋아요. 성당에 대한 사람들이 참 좋은데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교황청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이 교황들이에요. 교황들이 자기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입니다. 이것도 교황청에서 발견한 책이에요. 교황은 너무나 위엄이 있고 지고하여서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교황청에서 발견한 겁니다. 또 보세요.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모든 명칭과 그분의 최상권에 관한 모든 것들은 교황에게 적용된다. 성경은 다니엘은 이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내다보고 작은 불이 등장해서 뭐 할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 사도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대적하는 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교황에 대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이 7장 지금 멀었는데 아직 시간은 다 갔네요. 예,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아직 중요한 거 안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거 지금 계속 나와요. 이 성도 핍박 때가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 다니엘서 이 7장 공부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근데요 여러분 이런 걸 배우신 다음에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확실한 걸 가지고 우리가 다 듣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한 사람도 옆에 사람에게 말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도하고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빈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은 기록하신 감동하시기도 성령이신 것처럼 이 말씀을 읽을 때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연구할 때 성령 보내어 주셔서 친히 우리들의 교사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느끼고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중한 진리, 말씀을 내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여 이 말씀에 하나님의 하시려는 그 일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거대한 복음사에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지켜주시고 또는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도 축복하시고 내일 우리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